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배우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인생은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남. 정채봉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시인은 진정한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한 거지요. 만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남을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첫째는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처럼 어찌할 수 없는 만남이지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이고 낳고 보니까 내 자식인 것이죠. 형제도 마찬가지죠. 낳고 태어나서 보니까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지요. 둘째는 선택적인 만남입니다. 이는 친구나 또 애인이나 배우자나 어떤 스승과의 만남 혹은 또 좋은 책과의 만남 등입니다. 내가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지, 무슨 책을 읽을 것인지 모두 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신의 부르심 속의 만남입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것은 때로 앞에 두 가지의 만남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이 있지만은 자신의 결심과 결단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영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만남은 일시적이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며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기쁨, 영광과 영생을 알았던 것이지요. 어쩌다 자신이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데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공원에 있는데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내가 있으니까 좋지. 이 말을 들은 엄마가 그럼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에게 더 잘해. 그러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의 말입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상투를 잡으려 하면은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배우기 시작한 데살로니가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의심을 가지고 바울을 흔들지 않았고 그 분파의 갈등도 크게 없었고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내용으로 복음을 어지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함께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박자의 은혜가 있다고 했죠? 3박자의 은혜입니다. 3박자. 다음 시간에 제가 혹시 또 물어볼지 모릅니다. 무슨 박자라고요? 3박자의 은혜예요. 3박자요. 성도들에게 3박자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할 은혜입니다. 3박자의 은혜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난주일 믿음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지요. 믿음만큼 말하고 믿음만큼 섬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든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디모데로부터 말씀으로 영적인 돌봄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자랐습니다. 잘 자랐어요. 4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그 말씀처럼 성도들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그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믿음이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진 그 중심에서부터 동심원처럼 퍼져서 마음에 울리고 섬김의 몸짓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예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전에는 연예인 교회로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이 연예인들이 또 생활이 좀 너무 바쁘고 그렇잖아요. 이 연예인들이 인기도 많고 또 거기에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연예인 교회라고 했어요. 지금은 예능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 교회로 불렸는데, 이제 이게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과 함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잉태 사건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연예인 중 한 사람이 성령으로 여자에게 잉태된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여자에게 잉태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부터 황당한 거짓말을 써놓고서 자꾸 믿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물고 늘어지니까 이 성경 공부의 진도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유명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그에게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야, 지 서방인 요셉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지 남편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못 믿는다고 난리냐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됐다고 합니다. 한때 지 남편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가 됩니다. 사건이 되고 나타남이 되고 변화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들 이삭과 그리고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가서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고 하루만 굶기라고 해도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 하나 주신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그러실 일도 없지만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아득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마음을 정리한 100세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신 아들을 내가 몇 번이나 안아 보았다고 내놓으라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따를 수 없으니 돌아갑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아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정신이 혼란스럽고 착잡한 중에 그 아들 이삭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삭도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야 뒤에 말을 붙일 수도 있었지만은 말씀하지 않은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혼란스럽고 착잡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를 하였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예고편이 있지만 인생은 예고편이 없잖아요.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신앙도 실전이에요. 문제는 이 실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금방 드러나지만은 그 믿음이 드러나기까지 때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건가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그랬던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믿음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독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보아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고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가만히 있으면 믿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언제 그 영혼이 자라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할 때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수고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신학교 가기도 전이에요. 그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수고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곡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 않는 거야.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야. 나 율동이라 한번 해봐요.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세상에 그저 되는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의 고생으로 우리가 세상에 왔고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내가 자식을 먹이면서 들어간 돈, 옷 입히면서 들인 돈, 학교와 학원에 보내면서 들인 돈,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사준 돈, 아플 때 들어간 병원비 등을 모두 다 기록해서 매년 아이에게 청구서를 내민다면 그것을 은행처럼 복리로 계산해서 다 갚는 날까지 얼마 금액이 된다면서 자식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상환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모든 수고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그 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고됨을 말합니다. 힘들다, 고단하다,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지요. 그냥 되는 일이 없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그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자주 유숙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기도 했지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실수라도 하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고, 왜 금식도 안 하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와 두 여동생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말 안 했겠어요? 당신 예수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 한두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평판이 그에 대해서 어떤 줄 알고 있어?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사랑의 수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안일함만 생각한다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때로 자신의 불편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무릅쓰면서 타인을 생각하며 돕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그가 사업자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함께 묵으면서 상처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의 고통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지불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따뜻한 관심과 이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손발도 물질도 움직이지 않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할 때 알잖아요. 셋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인내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태도를 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성도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뭘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도 말합니다. 나그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불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지요. 나그네는 인생이 지나가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다르지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나그네는 자기 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압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한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고, 그것이 있더라도 내 눈의 시력이 약해져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직해 주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또 더욱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것은 6절의 앞부분의 말씀처럼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을 디모데에게 전해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나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고, 아무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없는 줄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삼박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것이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고, 소망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서 시작되었고, 사랑은 현재 역사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삼박자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고 하는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보온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5절, 6절 말씀 꼭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교회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지요? 교회와 복음은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를 섬깁니다.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말하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말로 전해졌습니다. 말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성과 감정과 양심과 의지를 꿰뚫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당시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처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없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고생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로마의 박해를 생각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다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고 사고의 소식이 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악한 사람들이 비난과 모함을 하고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적용을 하면은 많은 시험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마치 불빛이 완전히 꺼져 캄캄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에 퍼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 속한 도시가 그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경상남도 김해시 하는 것처럼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다 퍼지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역자들을 본받고 다시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델의 사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난 교회일까요? 어떻게 소문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8절 마지막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두 말하면 잔소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아름답고 좋은 본을 받으면서 잘해 오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더욱더 삼박자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교회가 더욱더 좋은 소문이 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서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저희도 그리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델로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